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화살표 안 눌러져?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의 세바로 올라가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하스과 군대 사건 이불과 덮어 그 안에서부터 이삭에게 옮기나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고 어찌되어 그에게 말하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그저 분명히 보았으나 우리의 삶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있으니 너와 계약을 맺으려 말하여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니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한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어내자. 그가 그 이름을 세라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베르세라. 아멘. 네, 오늘은 날이 비가 오고 어제 밤부터 우중충하지만 지난 한 주는 무더웠죠, 여러분. 그죠? 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수고 많이 한 전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방공중대는 유격훈련을 하느라고 아주 진짜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42대는 유격 끝났나? 다음 주, 다음 주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 더 더운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고 다치지 말고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부터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두 군데 교회를 지금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곳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 시간을 12시에서 9시 반으로 땡기고 저쪽 5포병여단 105포병대대 높은 뜻 105교회를 9시 예배 드리던 것을 12시로 바꿔서 이렇게 서로 예배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군데 군인교회의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또 섬기는 일터 선교단체의 그 BBB라고 하는 일터 선교단체의 또 우리 귀한 자매님께서 격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직후에 2부 순서로 공과 공부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다가 이제 한 3개월 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중단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배 시간을 9시로 땡겼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중단되었죠. 게다가 예배 시간 9시로 조정하면서 생긴 부작용이 우리 왕 집사님 가정 그 연하수와 그 이제 우리 중대장님은 그래도 예배를 가끔 나오시지만 우리 왕 집사님 사모님과 두 어린 딸들을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채비 차려서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예배 시간이 앞으로 땡겨지면서 거의 연화수화 가정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저쪽 백오 포병대대는 이제 장병 전도 집회를 한 후에 성경 공부를 희망한다고 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침에 예배를 드렸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한 서너 시간 뒤에 1시에 다시 모여라 그러면 저 같아도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뒤로 12시로 늦추고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조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서 성경 공부하려고 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마음대로 행동이 잘 옮겨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9시 예배 드리고 다시 1시에 성경 공부했었을 때의 그 인원과 지금 예배를 12시로 늦추고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는 성경 공부 인원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예배 참석 인원이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실 텐데 여기 있는 우리 용사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온 거지만 거기는 마일리지 약간의 그 포상인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예배 드려 나온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주둔지가 이제 넓다 보니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둔지 안에 법당이 있어요. 법당. 그래서 그 법당은 9시에 법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거기도 9시 여기도 9시일 때는 교회에 거의 90명 정도 나오고 법당이 10명도 안 갔어. 그러나 교회가 12시가 되면서 법당은 9시에 그대로 하니까 한 20, 30명이 글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버티고 돌아오겠지 막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늦으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소 좀 늦긴 했지만 다음 주 오는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부터 다시 우리 임마누엘교회와 백오교회 예배 시간을 맞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파악하기로 방공중대가 11시 10분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42대대가 11시 20분이나 30분에 식사를 한다 그랬죠. 맞나요? 점심 식사 시간이. 그렇죠? 그럼 어쨌든 12시면 식사가 거의 끝나죠. 그렇죠? 12시 괜찮나요? 네네네. 그러면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12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형제들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저쪽 우리 같은 군복 입은 백오 포병대대에 함께 예배 드리다가 그놈의 마일리지 때문에 법당으로 빠져나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전에 좀 푹 쉬다가 밥 먹고 여유 있게 나오면 나쁘지 않죠? 예, 감사합니다. 네, 대신 제가 다음 주에는 간식을 좀 좋은 걸로 햄버거로 좀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줘요. 12시 예배 시간 조정했다는 것과 함께.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예, 여기 우리 군복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은 유사시 적과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그런데 유사시 우리는 적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적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도 너무 좋겠죠.
자, 적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 이것은 전투 장비, 누가 좀 뒤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이고. 무전기 차고 지금 혼자 간식을 받아서 쓰네요. 네. 아니, 괜찮아요. 다 나갈 필요 없어. 다 나갈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간식이 엄청 많진 않아요, 오늘은.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근무자 고마워요. 네. 예, 유사시 적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면 적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전투 장비, 물자, 전투력, 체력, 정신력,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포괄적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투력이나 장비, 물자, 정신력, 체력 이것이 월등히 압도한다면 적과 싸우지 않고도 백기투항하겠죠.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의 우리의 주적인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힘들게 맞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10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기근, 가뭄 가운데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10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흉년의 때에 머지않아 1년도 지나지 않아 100배나 되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지역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힙니다. 우린 지금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 때문에 지금 배를 굶고 힘들어 죽겠는데 쟤만 혼자 농사가 잘 되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수맥을 찾아 우물을 성공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우물에 흙을 덮고 자갈과 진흙을 막 부어서 그 힘들게 파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우물을 메꾸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나쁜 짓이죠. 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또 물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이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 그랬죠. 네. 거기는 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지역이 아닌데 한 번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들이 와서 괴롭혀갖고 그걸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한 번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이거 자기네 거라고 또 말도 안 되게 우겨댑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우물 너 가져 그럼.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때 또 물이 나와요. 이렇게 로또 1등에 3번 연속으로 당첨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비 거는 자기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지들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이게 자기네 거라고 우기질 않나?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가서 메꾸질 않나? 그런데 한 번도 자기들과 다투지 않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툼을 회피하는 이삭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자 이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면 싸우자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자꾸 의연하게 다툼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니까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는데, 더 무서운 거는 이삭이 손만 대면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가 믿는 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됐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툼을 회피하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다툼을 회피하는 삶이고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삶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연속 강의 설교 48번째 시간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제목을 저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부터, 거기가 어딘가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삭은 과거에 거꾸로 브엘세바 지역에 살다가 그곳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그랄 지역으로 옮겨갔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나와요. 자, 이제 그 그랄 지역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이 수많은 우여곡절과 산전수전을 겪고 이삭은 다시 그가 지내던 브엘세바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지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아요. 이삭처럼 자기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 성경에 아비멜렉의 종이라고 표현된,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왕이니까 아비멜렉의 종이라 하면 그 지역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 아브라함이 책망하면서 그 지역 왕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계약을 맺고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의 소유된 그 땅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그 누구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21장 25절,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25절부터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서 깨갱하고 있는 모습이죠.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때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 짚기는 합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자기 소유로 하면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또한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가장 최남단.
그러니까 한반도 영토를 표현할 때 흔히 쓰는 말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을 쓰죠. 들어봤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의 가장 북쪽에 있는 높은 산, 백두산과 가장 남쪽에 있는 높은 산, 한라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최북단에서 최남단,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우리가 흔히 일컫는 말인데, 이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영토를 언급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씁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 지금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으로 지금 이삭이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터를 잡은 이삭은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 지역의 왕의 칭호를 아비멜렉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100년 전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 왕과 100년이 지난 지금 이삭 시대의 아비멜렉 왕은 동일인일 수가 없어요. 그건 왕의 칭호입니다, 그냥. 자, 어쨌든 그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찾아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 지역 왕이, 그것도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지금 이삭을 찾아온 것은 이삭의 힘이, 그의 군사력이 그만큼 막강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러자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이삭은 겁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어서 싸움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또는 개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심정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삭은 힘이 막강한 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26장 16절에 보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의 힘이, 너 이방인인데 지금 우리나라 와서 너 힘이 너무 막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같이 살면 불안하니까 이 지역을 떠나달라라고 어찌 보면 정중하게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힘센 사람한테 막 명령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랬더니 26장 27절에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이 나보고 당신의 지역을 떠나달라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 왜 또다시 나를 지금 쫓아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때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8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거 너무 통쾌하고 너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들이 이르되 아비멜렉 왕과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지금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죠.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삭에게 네가 믿는 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은 전우들이 또는 믿지 않는 학교 친구들 또는 가족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틀림없구나.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하게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 얘기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금융회사를 다니면서 영업 교육을 하고 또 영업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우리 고설중 원장님도 오셨지만 마찬가지인데 이런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적 또 등수 이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아까 상반기 하반기 얘기 잠깐 나눴지만 직장에서 6월 말까지 어저께까지 달성해야 될 상반기 제 개인 목표 실적을 5월 28일 오후 13시부로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을 땡겨서 상반기 목표를 다 해버린 거예요. 솔직히 저는 6월에 놀아도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이거와 상관없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보내주는 유럽 출장도 저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남들은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저는 한 달이나 미리 달성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한 전국에 저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경쟁자죠. 어떻게 보면 한 전국에 한 4, 50명 되는 저희 동료들 중에 제가 전국에서 한 3등 정도를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봤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등수, 실적, 목표 이런 거 저는 제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회사에서 알면 안 좋아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저의 직장 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 직장 선교 이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제 등수나 실적에 진짜 솔직하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문에 찾아봤더니 지금 한 3등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괜찮죠? 3등이면? 네, 나쁘지 않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저라고 매번 이렇게 실적이나 등수가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삭처럼 우물 팔 때마다 막 물이 나왔던 것처럼 매월, 매분기, 매년 강원도에서 근무하든 경기도로 발령받든 어디 가나 이렇게 실적이 항상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중상위권에는 거의 대체적으로 있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었어요. 저도 최하위권에도 있었었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매번 이렇게 우물 팔 때마다 잘 됐던 것이 부럽다고 하면 부러울 수도 있지만 그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이삭이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매번 새로운 우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물이 잘 된 것에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핍박과 괴롭힘을 감내해야지 이런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핍박과 괴롭힘과 따돌림과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 저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도 그냥 어느 정도만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늘 좋은 성적 또는 중간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한 7, 8년, 8, 9년 전쯤에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있는 본사로 저를 포함해서 전국의 최하위권 업무 담당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대책 보고를 하러 서울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비참한 심정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강아지처럼, 그건 좀 심한 비유인가? 아무튼 별로 유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사에 끌려 들어가서 대책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마치 징계위원회 해부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저희 회사는 한 명씩 방으로 다 대기시켜놓고 한 명씩 방으로 불러들여서 본사에 계시는 여러 부장님들이 애워싼 채 막 죄인 신문하듯이 막 책망을 합니다. 네.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는 여러 부장님들 중에는 좀 성격이 아주 까칠하고 악명 높기로 유명한 모 여자 부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 부장님이 제가 딱 본사에 대책보고하러 들어가자마자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김 차장님처럼 신심이 좋으신 분이 이런데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 차장님처럼 신심이 좋으신 분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참고로 저는 그 부장님과 개인적으로 통화해 본 적도 말을 섞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업무적으로도 제가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말을 섞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부장님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구나. 왜 그렇죠? 신심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죠. 우리는 신앙심. 차장님처럼 신앙심이 좋은 분이, 혹은 차장님처럼 믿음 좋은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신심이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부장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어디서 저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는지 저를 그분 표현에 따르면 신심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분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저렇게 신심이 좋은 사람은 실적도 항상 잘 내고 이렇게 뭐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이런 자리에 불러 들어온 게 굉장히 의아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은 저를 비아냥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책보고하러 들어갔을 때 그분 저한테 그렇게 까칠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막 열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비교적 웃으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책보고가 끝나고. 어쨌거나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향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제가 28절과 29절의 그 표현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